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주세음교회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영상 기록입니다. 아, 네.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이죠. 맞습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라는 주제인데 그 아간이라는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책임, 또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 한 개인의 잘못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그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라는 맥락 안에서요. 좋습니다. 고대의 그 종교 텍스트가 현대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 그 관점을 따라가 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요. 개인의 죄,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이 핵심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인물, 이 사람이 여리고성 점령 때 죄를 짓죠. 네,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신 물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몰래 훔친 거예요. 이 자료에서는 이게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고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한 거다. 아주 심각하게 봐요. 맞아요. 특히 그 바친다는 히브리어 단어 있잖아요. 헤렘이라고 하는데 네, 헤렘. 그 단어 안에 저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해요. 그래서 자료에서 직접 이렇게 말하죠. 바친 물건을 내가 취했단 말은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받겠다는 말입니다. 와, 그 정도 의미였군요. 저주를 받겠다. 네, 그러니까 아간의 탐욕이 단순히 물건을 탐낸 걸 넘어서 하나님의 저주 그 자체를 자기가 받겠다고 나선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엄청난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게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아말렉 전투에 좋은 거 남겨뒀던 거랑 비슷하게 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불순종과 맥락이 닿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구약시대 맥락에서 하나님의 명령, 즉 언약을 어긴다는 건 자료 표현대로라면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어요. 죽음을 각오한 행동. 네, 아간이 그 저주받은 물건을 탐낸 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스스로 불러온 거고 이게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시작점이 된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간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7장 1절 후반부에 딱 명시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어떻게? 바로 그 지점, 이 자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그 연대 책임 개념입니다. 아, 연대 책임. 군대 비유도 들었죠. 네, 한 명 잘못하면 부대 전체가 기합받는 거. 그거랑 비슷하게 설명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각에서는 아간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은 걸로 보셨다는 거네요. 네, 그런 해석인 거죠. 그래서 이걸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근데 청취자분들 중에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 사회는 아무래도 개인의 자유나 책임을 훨씬 강조하니까요. 한 사람 잘못 때문에 전체가 이건 좀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더 파고드는 지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신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보잖아요. 그 관점하고 이 연대 책임 원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네, 우리 모두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있다는 사실, 이걸 강조하면서 공동체의 상호 연결성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요, 전체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미워해야 하는지 그 태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태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 작은 죄 하나가 공동체 전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에요. 그 결과가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로 나타났죠. 바로 직전에 여리고성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뒀잖아요. 성벽이 그냥 무너지고. 네, 그렇죠. 기적이었죠. 그러니까 다음 목표인 아이성은 훨씬 작고 약해 보였으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어요. 정탐꾼들도 뭐 2, 3천 명만 가면 충분하다고 했고. 실제로 3천 명 보냈죠. 근데 결과는 완전 처참한 패배였어요. 36명 죽고 군대는 도망치고 백성들 마음은 성경 표현대로 물같이 녹아내렸다. 여리고 승리랑 너무 대조적이죠.
아이성 패배, 이 극명한 차이가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군사력 문제도 아니고 전략이 잘못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리고보다 훨씬 쉬워 보였는데 말이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해 이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쉬운 일일지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네. 핵심은 군사력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숨어 있던 아간의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는 거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진노 아래 있으니 아무리 쉬워 보이는 싸움이라도 질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에요. 결국은 모든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교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 잠언 말씀 인용하잖아요.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말, 전쟁한 여호와께 속한 것, 이것도 인용하고요. 맞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도 분석해요. 그 물같이 녹아내렸다는 표현 있잖아요. 네, 패배 후의 백성들 마음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염려와 걱정과 공포심이 그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해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즉 공동체가 거룩하면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고요. 여리고 앞에서의 담대함과 아이성 패배 후의 두려움이 딱 비교되네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심지어 보험회사가 사람들 두려움을 이용해서 마케팅하는 거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재밌네요.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기 쉽다는 거군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충격적인 패배 소식을 듣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그럼 어떻게 했나요? 그냥 넋놓고 있었나요? 아니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 기도. 네, 근데 그냥 탄식만 한 게 아니에요. 자료는 여호수아 기도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내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아주 솔직하게 질문하는 정직함이에요. 솔직하게요? 네,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이 적 앞에서 등을 보이자니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당혹감, 고통을 그대로 다 드러내요. 정말 인간적인 반응이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자기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식 들으면 우리를 공격해서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애버릴 텐데 그러면 주의 그 크신 이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아,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걱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이게 바로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셨나요?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7장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라! 왜 아직도 엎드려 있느냐? 딱 이러세요. 일어나라. 네. 그러면서 패배 원인이 바로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그 바친 물건, 헤렘을 누가 훔쳤다는 거죠. 아, 직접 알려주시는군요. 네. 그리고 해결책까지 제시하십니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시죠.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말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 자료가 그 성결의 의미를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세 번째 의미라고 딱 짚어줍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는 구약시대의 의식법적인 정결이에요. 예를 들면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물로 씻거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방식들. 근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아, 의식법적인 건 이제 아니고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성물 구별 같은 제의적인 성결. 성 맡기구나 제사장에게 기름 바르고 피 뿌려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 같은 거요. 이것도 특정 시대의 예식이었다고 설명하고요. 그럼 핵심은 세 번째겠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도덕적 언약적 성결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결이라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도덕적, 언약적 성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쉽게 말하면 그냥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나 온갖 부도덕한 행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군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요구됐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개개인에게도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성결케 하라는 명령은 바로 이 세 번째 의미에서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지시하셨어요. 지파, 족속, 가족, 개인 순서로 이렇게 좁혀가면서 뽑는 방식이었는데 솔직히 요즘 관점에서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에 맡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현대인들 눈에는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자료는 당시의 제비 뽑기가 그냥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운이 아니면 뭐죠? 오히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는 신적인 방법, 일종의 신탁, 오라클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 말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걸 근거로 들면서요. 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다. 네.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자 통치 방식 중 하나였다는 거죠. 실제로 구약 보면 땅 분배할 때나 직분자 세울 때, 심지어 요나 이야기처럼 죄인을 찾아낼 때도 이 제비 뽑기가 사용됐어요.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 자료는 오늘날 교회에서 제비 뽑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더라고요. 네, 아주 단호하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이미 성경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비뽑기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미신적인 행위로 흐를 수 있다고까지 경고합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할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와 합의, 예를 들면 투표 같은 방식이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방식과는 이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배 방식이나 교회 운영에 대한 이야기까지 연결시키던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이 원칙을 예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하신 방식, 이른바 규정적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규정적 원리요? 그게 뭐죠? 간단히 말하면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명령했거나 아니면 사도들이나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범이 있는 요소들만 예배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아, 좀 엄격한 기준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자료는 인간의 감성이나 경험을 좀 중시하는 현대 CCM보다는 성경 자체에 기록된 시편으로 찬송하는 게 더 성경적인 예배 방식이라는 견해까지 제시해요. 시편 찬송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으로 권징의 중요성도 언급했죠. 이 권징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권징, church discipline. 쉽게 말하면 교회 내에서의 징계나 책망을 의미하는데요. 자료에서는 바른 말씀 선포, 바른 성례 시행과 더불어 이 바른 권징의 시행이 건강한 교회의 3대 표지 중 하나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서 권징이라는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자료는 오늘날 많은 교회, 특히 한국 교회가 이 권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아간의 죄처럼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단순히 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권징의 본래 목적은 벌 주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로 이끌어서 그 사람과 공동체 전체의 영적 건강을 회복시키려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이어야 하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내용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리를 좀 해보면, 첫째, 죄는 절대 가볍지 않다. 특히 숨겨진 죄는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거. 그 연대 책임의 무게. 네, 정말 무섭죠. 둘째, 공동체의 진짜 힘은 건물이 크거나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안에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 아이성 전투가 그걸 보여줬죠. 그렇죠. 아무리 쉬워 보여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셋째,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나 판단 말고 하나님의 원칙,
즉 성결하고 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의로움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공동체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 자료에서 강조한 것처럼 십계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게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간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아간의 그 숨겨진 탐욕처럼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숨겨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들 알지만 그냥 넘어가는 잘못된 관행 같은 거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오늘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데 어떤 경각심과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잊지 말아야 할 핵심 메시지일 겁니다.